불교는 깨닫는 종교인데, 깨닫기 위해서 이제 깨닫는 사람 말을 믿거든요. 믿으면 신앙이 돼요. 믿는 과정에서 이제 이해가 돼. 이해가 되고 자기 마음을 갖고, 그러면 그것이 불교 같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아만이 생기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그 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저울질하고, 또 부처님은 눈에 안 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세계에서 이것이다 그렇게 대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 요새 나타난 불교를 합당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거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렇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이 놔져 있어요. 놔지면은 그때 이제 몸의 일을 알고 마음의 일을 알아서 그때 이제 공부가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알아들어가면은 눈에 안 뵈니까 어렵다. 이거는 절대 알아들어간 게 아니고 믿어져야만이 그 깨달음에 가깝고, 알아들어가면 그 짐이 되어서 다른 종교가 더 곤란해진 거예요. 기독교 같은 데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는 못 가지만 믿어보거든요. 믿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그 아만이 안 생겨요. 그럼 시끄럽고 방향에도 시끄럽고 요란하긴 하지만 그런 거 안 생겨요. 근데 불교는 정법인데 잘못해 보면은 아만이 생기면서 인간관계가 안 되어버려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으면 아만이 그냥 자리 잡아버려요. 그럼 뭐 고승도 그러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 자체는 이 석가모니가 생사문제 때문에 집을 나와서 이제 생사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불교거든요. 생사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알았다 할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스님이고 신도든 간에. 근데 생사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으니까 몸의 일, 마음의 일을 바로 보이니까 그렇게 말해주다 보니까 경계이 나온 거죠. 경계이 나와서 이제 우리 사람 마음에 쏙쏙 들어가고 이해가 가. 이제 후학들은 그걸 믿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 깨닫지 않고 이해가 가니까 이제 그것이 불교의 높은 경지인 양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종단의 사람이 지켜보면은 그 말로가 안 좋고, 또 그것이 젊을 때는 젊은 기운이 받쳐주니까 아는 소리니까 공부 같고, 그런데 이제 몸이 생로병사가 있어갖고 늙어지면은 그렇게 아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야지, 잘못하면 아주 종교 안 믿는 사람들도 못 쓰더라.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중반에 살아보면은 사회에서 석가모니처럼 왕도 해보고 뭐 사업도 해보고 다 해보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은 스님 선생님이 아주 드물어요. 뭔가 성격적인 장애, 또 가정이 못 살았든지, 또 남녀관계에서 이제 혼란 속에서 또 어두운 데 있다가 오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서 살다가 이제 중이나 되어갔다.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믿으니까 좋기도 하고 환경이 좋고 하다 보면 스님이 되죠. 스님이 되어서 하다 보면은 밖에는 머리 감고 삭발 염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속에는 속가에서 안 했던 것이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그 업경대라고 합니다. 업의 업은 그 깨닫는 사람 앞에 가면 다 붙여보기 때문에 업경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뭐 죽어보기 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절집에서 이제 밥 주고 절 주고 또 신도가 있고 또 그렇게 신앙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성직자라는 것이 생기죠. 스님네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신앙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까지 괜찮았는데 스님네는 남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사문제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남이야 나를 큰 스님으로 보든 작은 스님으로 보든 뭐 대종사로 보든 상관없고 내가 그 생사 앞에 정직해야 되거든요. 내가 생사를 벗어났는가, 또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를 참말로 내가 얻었는가, 거기에 관심 두면서 성직자로도 하면서 나를 안 속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신도가 하늘처럼 바뀌든 상관없는데, 이제 종교라는 것은 신앙과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유치가 생기고 이제 불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대합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불교를 알되 전혀 근본하고 먼 소리, 중생 속에서 불교를 믿어갖고 한 소리,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고 이제 바빠지고 저 사람이 그런 불사도 크게 하고 이제 그 제자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보리달마가 오기 전에도 중국에도 그런 불교가 많았답니다. 근데 이제 보리달마가 인도에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인도에도 그래가지고 그런 불교가 성하니까 이제 도저히 정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리달마 생각에.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자. 중국으로 보리달마 가져왔으니까 인도에는 불교가 없잖아요. 지금도 거의 인도가 없어요. 제가 인도를 한 달 정도 여행했는데 이제 칼카타, 봄베이, 뉴델리 세 군데가 있는데 칼카타에가 인도 절한 나 있어요. 인도 스님만 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 다른 데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이제 부처님 성기니까 절 만들고 있는 절이 있고 인도 자체 사람들이 한 절은 없습니다. 그러고 저기 이제 칼카타 가니까 부처님 당시 비구같이로 성격이 칼칼하니 그쪽 비구나 이쪽 비구나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비구 노 사람은 계획을 지키다 보면 칼칼하니 그런 중원 나 있어요. 그러고는 인도가 없어. 완전히 힌두교. 이제 힌두교는 그쪽에 정통 종교인데 거의 이제 들어있고 불교를 힌두교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힌두교에 있는 어떤 부분에 있는 속한 것이다.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자는 부처님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사람들은 힌두교의 산하에 속한다. 그리고 힌두교의 어떤 신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절을 하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와요. 미국에 있는 인도 사람들 오면은 우리는 그냥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좋게 생각하고 친절하게 해주는데 뒤로 보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한 불교는 없고 그냥 저 나라 종교고 힌두에 속하는 부처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다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깨달음이 안 오죠. 석가모니도 그런 힌두교 문화라는 거 그런 데 있다가 거기서 생사해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벗어나서 혼자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각을 이루어서 이제 불교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제 보리달마가 그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저 법을 이어서 중국으로 온 거죠. 중국으로 와서 중국도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선이라는 거예요. 보리달마가 마음을 깨달아 와서 그걸 선이라고 하는데 그 깨닫는 법을 저희하고 육조까지 왔거든요. 육조스님까지. 그 선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 왔는데 지금도 선 자체는 그런 것이지만은 사람이 종교를 믿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석가모니하고 연결하고 석가모니는 왜 집을 나왔는가? 집을 나와서 출가한 목적이 뭐였는가? 무엇을 해결했는가? 그거다 관계시켜서 불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이 몸이 생사에 속에 있고 석가모니 생사에 있는데 그 사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마음도 일어났다 엎드린 게 내 것이 아니더라. 텅텅 비어있는 걸 깨달아 본 거예요. 우리가 말로 빈 것이 아니고 참말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봐본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일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데 이제 우리 역시 똑같이 우리도 이 몸을 가진 사람이 그런 깨달은 사람 말을 믿기 때문에 지난 그렇게 대화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도 계속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제 계단을 갈라서 깨달아도 의지에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아요. 그때 보면은 그동안 내가 알고 배웠던 것이 아무것도 힘을 발휘 못하고 생사 앞에 딸상을 못하죠.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 건데 종교가 가진 모순이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눈에 안 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항상 나하고 이 몸을 안 떠나 있는데 내가 이 몸으로 잘못 익혀서 어려운 것이지 전혀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깨친 사람은 깨친 것은 세수하다 품 만진 것보다 쉽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도 우리는 그 말만 전해 들었는데
세수하다 보면은 자꾸 손이 코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막 비비니까. 때를 닦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항상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거의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살아가서 공부해보니까 참말로 이 공부는 그런 공부나 항상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에 속하고 몸에 팔려가고 불교로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몸에 팔리고 마음에 팔리면은 몸과 마음은 이제 너가 있고 나가 있고 또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그리고 상대가 있는데 불교로 말하면 이제 상대란 말하고 일반 세상으로 나면은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남이 있어요. 또 내가 돈 벌려면은 물건을 갖다 놓으면 남이 사러 와야 장사가 되고 또 가정생활도 혼자 못 사니까 남편을 만나야 그것도 상대 아닙니까? 손님을 장사를 해도 손님과 나가 있고 또 그냥 살아도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직장에 다녀야 되고 내가 있는 한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한 것인데 우리 그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깨달아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이때 거기에 근본이 그런 것에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홀가분하게 놓고 다루었죠. 이제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장사를 하고 손님을 상대하고 부부 생활하고 깨닫는 사람도 이렇게 홀로 스님노릇을 하고 못 깨닫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깨달으면 거의 다른 거예요. 불교는 그냥 스님한테 있는 거고 신도한테 없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있는 것인데 이제 불교가 전해지다 보니까 이제 종단이 생겨서 이제 승려가 있고 또 출가한 사람이 있고 마을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닫는 사람은 중국의 임재 같은 사람은 사람 떠나서 불교가 따로 있다고 하면 외도다 그랬어요. 도를 벗어나 외도다 그러면은 도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몸에 붙들리고 마음에 붙들려서 따로 주장한 거 외도다 그 말이죠. 그 외도가 안 되려면은 몸에서 일어난 건 마음에서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고 안 믿는데 깨닫기 전에는 그림자처럼 이 몸이 그 몸에 마음에 집착된 상태에서 깨달음을 상상하고 믿으니까 그림자 같고 깨달아 보면 거꾸로 몸과 마음이 그림자가 되어버려. 그러고 이제 깨달음 나가 되고 깨달음 나가면 깨달음 자체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한가로워지면서 일이 좋아지고 사는 게 좋아지잖아요. 이걸 이제 알아들어가면 믿어 들어가야 돼요. 딱 믿어보면은 믿어본다는 것은 중생이 그치는 거죠. 이제 법 자체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믿어보면 중생이 그치고 그치다 보니까 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작용하고 쓰는데 머리로 모르는 세계, 눈에 안 뵈는 세계가 있구나. 거기에 이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마음에 덜 믿기, 자기를 마음을 덜 믿어요. 마음을 덜 믿으면은 그때 이제 성격도 보이면서 이 성격도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격의 장애를 안 받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성격에 대한 그런 불안전한 것이 없어지고 살면서 사람을 상대하면은 사람은 좋은데 남하고 대할 때는 성격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가시처럼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다행히 좋으면은 그것이 안 나오는데 안 좋으면은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성격 아니에요. 거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성격하고 살아야 돼, 세상을. 사는데 그 장애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절에 댕기든 안 되든 거는 누구 스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이제 불교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걸 바로 알아보면 이 성격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격을. 어떻게 몸이 있는데 몸을 딴 몸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몸이 생겨갖고 눈이 이렇게 생기고 귀가 생기고 얼굴이 크고 머리가 크고 작고 이렇게 눈도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는데 코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 갖다 어떻게 고쳐요. 보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는 가지고 성격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제 우리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닌 걸 봐보니까 성격이 아니더라. 그런데 성격이 아닌 거 성격을 안 믿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디서 살던 간에 홀가분하고 절에서 사도 홀가분하고 세상 살도 홀가분하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가만히 좀 조용했다가 그냥 부처님한테 품에 안에 쉬었다가 또 나와버리고, 그 나와버리는데 절에서도 또 이제 그런 사람끼리 만나보면 다투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처음에 몰랐어. 스님이면 다 같은 스님인 줄 알고, 이 공부하면 다 같은 스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경을 배우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강사도 텔레비전 나온 데 보면은 전혀 공부하고 상관없고 중생심으로 부처님을 말을 배워 익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떠들으니까 속에 진기가 안 보인 거예요. 신선한 맛이 안 보이고 복잡하게만 해. 근데 그 이제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절에서는 그 강원을 보내고 절에서 이제 부처님 말에다 가르쳐요.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과 쓰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경험을 안 하면은 그냥 말은 장작대기 같고 인간 냄새도 안 나고 그냥 거짓말한 것 같고, 부처님 말을 하는데 마음이 묻어나오지 않으니까 말은 입에서 나온 것도 부처님 말을 전한다마는 그 사람 마음에서 자기한테 있는 부처가 나온 마음을 경험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보리달마는 뭐 부처님 경을 뭐 비가 오디 외우고 전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을 모르고 공부하면 사마 외도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외도인데 중생끼리는 그걸 모르니까 외도인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부처님 말이니까. 보리달마는 이제 석가모니 법을 그대로 28조를 해갖고 중국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죠. 그렇게 믿다 보면은 외도다겠는데 그러면 누가 있냐면 사람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떠나. 그 법이 나를 안 떠났다. 이 복잡한 성격을 안 떠나고 복잡한 마음을 안 떠났다. 몸을 또 안 떠났다. 그런데 그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고 없어지게 되면은 참말로 석가모니가 말한 사람한테가 자기가 깨달은 부처가 그대로 있다고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면 그때 뉘우침이 오면서 내가 환상으로 믿었던 거, 환상으로 알았던 거, 세상을 환상으로 살았던 거, 그런 것이 보이면서 참 내가 허망한 짓을 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조용해져 버려요. 세상이 복잡하게 하지만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고, 요새 코로나인가 그러면 전염병 때문에 일어나고 그러는데, 성신여대 있는데 CGV에 중국에 오한우 같은 사람이 극장에 가서 봤대요. 그럼 그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성북구 사람이래. 거소가 여기래. 그러니까 여기 성신여대 바쁜 거리 가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렇게. 오늘 영빈이 안 왔네. 영빈이가 와서 전화 왔는데, 그래서 안 온다 그러면 왔어, 이렇게. 그래서 갔는데, 지하철 타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대구포 사람이 갔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사람 옮기니까 새벽 6시 차로 내가 서울역까지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아침에 나왔나.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나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생각한 거예요. 여기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이 아래 떡볶이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자가 우리 원호씨 뭐 떡볶이 좀 가지 마라. 모른단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이런다 하니까 뒷문에도 오늘 법회 안 한다고 써내야겠다 그러다가 에이 죽으면 죽어보지 말자 말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죽음이 딱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어볼지 가볼지 내가 그래 그랬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경허스님이 정확하게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경허스님이 똑같이 요새처럼 전염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염병 아닙니까? 옮기는 거니까. 어디를 갔는데 막 온 데가 송작이 나가고 똑같아요. 요새하고 오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를 많이 배우고 알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전염병이 가니까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안 받아줘. 이제 우한하고 여기 지금 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야 아직은 그런데 우한하고 오한은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야 근데 불교는 배웠거든. 강사했으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깨달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뭐이고 그냥 와서 그냥 동학사 가서 그냥 공부하고 깨닫자고 선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경험심이 생각나요. 어저께 우리도 작은 것이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보니까 이 몸뚱아리란 것이 내가 살고 있으니까 몸이고 마음이 그러지. 죽어보면 허망한 거 아니겠어요? 말로 허망한 게 아니고 나가 있는데, 참 나가 있는데 나가 아닌 것을 내가 의지를 살았다는 거죠.
그 아닌 거 주고 가면은 뭐 놔주면 될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내 공부도 나도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내 몸에 만약에 그런 병이 들어서 시듯이 아플 때도 이런 마음이 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안 들겠죠. 그러나 이제 받아들여야지 그때 죽음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불교는 참 생사해탈한 공부를 가르쳐주는 공부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런 병, 유행병이 안 오더라도 살면서 그 뭐 저런 병이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놓고 살아보면은 좀 한가롭고, 그러면은 뭐 전염병이 없어도 다른 일로 복잡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해야 돼, 발심. 발심이라는 것은 피어난다. 꽃이 발화되었다. 꽃이 피어났다. 꽃이 이제 몽우리지하고 싹 이렇게 피어났다. 그런 그 발심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석가모니가 말한 사람 하나 부처가 있는데, 그 중생 성격이나 여러 가지 덮어져 있다. 그걸 믿고 살고 성격을 만나면 피하고 살았는데, 그걸 믿어보니까 성격이 상관없이 성격을 밀고 나오는 그런 꽃이 있다는 거죠. 그 연꽃이라는 것이죠. 연꽃은 이제 그런데 물이 안 든다. 불교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못 깨달라고 그렇게 믿어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탁 공부로 돌아간다. 경화스님도 못 깨달라는데 그렇게 믿고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염병을 벌써 깨달아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선을 살린 사람이 경화스님이거든요. 살렸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서 종단에 보면 경화스님은 깨쳐가지고 뭐 부의 돈으로 술도 먹고 그냥 뭐 자고 잠도 자고 막 그런데 뭐 어른중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고 도인은 도인인데 그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종교거든요. 종교인데 이제 그런 그 석가모니 깨닫는 공부가 그렇게 되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석가모니 확실히 깨달아 보니까 이 몸을 하나하나 살리는 거예요. 모든 세포라든가 생각, 행동, 생각 그런 걸 모두 살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하고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이제 전체를 살려버리고, 도인은 그냥 해탈해갖고 그냥 몸을 놔버리고 살다 가버린 사람이고, 성인은 이 몸을 중생이 봤을 때 전혀 흠이 없도록 잘 길들여서 중생한테 맞게 인품을 기는 사람이 성인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별이 우리도 안 되더라고. 뒤로 보니까 정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불교인데, 우리가 그 성인의 말을 믿다 보니까 깨달아야 뭐 성인도 되고 도인도 되는 것이지, 안 깨달아가지고 성인의 껍데기만 믿고 해봐야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 생각으로 부처님 말을 믿어봤자 그거는 중생의 부처님이지 깨달은 사람이 부처가 아니다. 일단은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일단 사람들이 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니까 성격이 바꿔지면서 그때 이제 부처님 말이 하나하나 살아나면서 그때 계율도 바로 갖게 되고 그러죠. 그러나면은 뭐 종당 걱정한다고 공부했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전혀 그런 이익도 안 나고 암만 생겨버려요. 꼭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 그 무슨 경험을 하고 불교를 알고 이제 이치라는 일반 사람보다 정확하니까 그 남이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런갑다 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과 불조가 깨달은 공부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이 안 나오고, 그러고 중생이 어떻게 공부하다가 조금 경험해갖고 이제 이해를 해보면 그걸 불교로 만들어보면 불교 같지만은 야망이 생기면서 이제 석가모니를 등지게 되는 거죠. 불조를 등지게 돼. 그러면 이제 불교 비슷하면서 이제 불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따르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불법을 망하게 하는 거죠. 망하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열반하시면서, 내 법은 머리 그 밖에서 뭐 이기도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내 제자들이 소개인 잘못 들어갖고 불법을 망해하는데 예언을 해놨어요. 절대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가 안 망해한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갖고 법이 말한다. 정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데 속한 줄 몰라. 하치다 보면 불교가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은
뭐 사람한테 있는 부처나 석가한테 똑같은 건데 나도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버려요. 사람이 따로 이제 절도 잘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되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거는 불교는 생사무제를 해결하는 종교이다. 석가모니 누군가? 불조. 불조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은 최초로 깨닫는 사람이고, 깨달음을 이어서 조사, 할아버지였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 조사예요. 그것이 이제 불조거든요. 거기에다 기준을 줘야 돼. 라고, 근데 거기 기준을 때, 그걸 믿고 공부한 사람이 나다. 나가 이렇게 몸이 불완전하고 마음이 불완전한 사람이 믿는다. 믿는데, 불조의 이제 그 핵심은 사람한테 있는데 이 몸으로 덮어놨고 마음으로 덮어놨다.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부처가 안 나온다. 라고 잘못 믿어보면 중생 불교가 되어서 안 된다. 그럼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선가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의 해명, 지혜의 목숨을 잇는 자가 된다 그러거든요. 깨달아서. 요새는 그런 종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거 없어져 버리고 거의가 종교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도 불교가 이 선이란 거에 전해갖고 그 사람이 나오는데 불교도 요새 그 되어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참 그 인간으로 타고나면은 이 몸을 가지고 나오면은 문제를 부딪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끙끙거리고 살아야 돼. 그 아침에 이제 보행도 내가 심다 주면서 이제 자기 사는 이야기 하더라고. 그것도 보면 성격이 굉장히 강하세요. 강한데 이제 남편도 키도 크고 그러더만은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고 참고 그냥 그래갖고 이제 방황을 하다 길이 없으니까 막 절로 기복으로 댕겼다는 거예요. 막 어디 까빠이로 댕기고 막 그렇게 댕겼는데 이제 지가 하다 법문 듣다가 이런 길에 들어섰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람이 더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살로 나왔는데 참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 우리는 빨리 그 어려움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보다 적게 부딪히고 나는 빨리 왔어요. 뭐 밖에 어렵고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우리 동네는 그때는 이제 농사진 동네인데 그때는 이제 이 목포 이 도시로 농사져서 보내면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마을이 한 80호 돼요. 근데 거기서 한두 사람이 있어요. 유학 간다. 그 유학을 요새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데 그때는 그 유학 간다고 하죠. 학교를 보내 알보리 해갖고 팔아서 이제 보내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 받을 때는 교육 받으면 다 이렇게 점잖하고 교양 있고 남을 이익되고 그다음에 표본이 돼야 되는데 그 배운 사람들이 방학 때 와서 막 동네 사람을 주먹으로 치고 그때는 복싱이라고 하도 막 배워가지고 그냥 주먹질하고 하고 이제 전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본심은 종교 안 믿어도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덕을 못 배워도 하는데 그런 걸 저는 봐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고 자유당 때인데 떵떵으로 하더니 3년 만에 싹 망해버리더라고요. 망해버리는데 그 중에도 자식들이 많은데 좋은 자식도 있고 불량한 놈도 있고 그러더니 이제 그 부잣집 아들의 이제 아들이 또 태어난 게 손자가 있죠. 그런 사람이 컸어. 사춘기 안 넘어 2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삼촌이 이제 그 밖에 가서 교육받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니까 어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그냥 몽둥이로 내 머리를 정수를 쳐버렸어요. 그냥 찍 뻗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할머니가 부잣집 할머니가 그냥 완전히 심장병에 걸려버리고 그냥 풍지박산이 되어버렸네. 그러고 이제 이상한 짓은 다 하고 거기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교육이란 게 불완전한 거죠. 저러려고 뭐 유학을 학교를 보내냐. 그때 그건 봐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는 또 뭐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봤는데 이제 그런 걸 봐놓으니까 학교 다녀서 이제 진취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학교 와서 공부하면서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 보면서 저럴다고 서울대학교 생긴가 그 생각 들게 되고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반복되니까 이제 방황을 할 수밖에 길이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뭐 애기 낳고 그런 걸 봐서 이제도 해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냥 사회 모순이 보여서 이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이제 보니까 이런 불교라는 것이 해탈법이 그런 데서 사는 것을 해탈하는 법이 불교라는 거죠. 깨닫는 법이 가서 보니까 이제 머리 깎고 이렇게 희득덕하는 이 먹물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말도 없이 가만히라고 세상에 세상으로 만나면 밤맞은 생활을 해요.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세상에 눈도 안 떠보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조용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가볍지 않고 뭔가 굉장히 무거워 희한하구나 그렇게 관심 두다 보니까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스님이 돼서 오래 살아보니까 절집에도 사람이 산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불교를 공부한데 보니까 정통 불교라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제 오래 가니까 이제 나한테 정직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면서 뭐 주지도 하러 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사회에서 절에 들어올 때 아예 나는 불교는 그런 주제하고 뭐 그런 거 충문에 나가고 뭐 강사를 하고 그런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출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인간한테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현대는 마음이 없어. 안 하려는 게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구도를 위해서 막 살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부딪혀서 이제 버리기도 하고 부숴보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석가모니라든가 보리달마 그 사람들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해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불교구나. 이제 아까 이런 뭐 전염병 같이 오면은 누구든지 누구한테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명예고 돈이고 뭐 몸이고 건강이 싹 그거는 가버리니까 그 자리에 그러면 거기서는 뭐 하늘에 있는데 도망갈 수가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로 돌아가게 돼. 돌아가면은 생사 문제 해결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제 그러다 뭐 정통 불교가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 몸 가지고 살만하니까 내일 어찌게 되든 간에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이제 종교, 우리가 말하는 종교에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신앙의 목적이 이제 그것이 한데, 근본을 잊어버리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올 때 우리는 누구나 발심의 동기가 된다고 보죠. 발심의 동기 되어서, 이럴 때 한바탕 탁, 그 경호스님처럼 생사 앞에 들어가서 발심을 해서 이제, 발심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마음이 덮어져 있는데, 피어나는데, 못 피어나게 한 것은, 이런 뭐, 몸에 붙들고, 이런 세상에 붙들고, 그런 것 때문에, 거의 그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전염병 오면은. 왜냐면,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딱 초연해지면은, 거의 그쳐야만이 석가모니가 말은 부처 싹이 나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제 그런 좋은 기회라고 나는 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불교는 자비 종교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하는 종교인데, 사람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살아가지고. 복잡해서 뭐 차도 많고 뭐 잘 산다고 하는데 다 잘났다고 그러고. 우리 보경에 여기서 인사동에서 뭐 카페 새로 들어가서 한옥집 좋게 하더만. 처음에는 좋다고 살아보니까 모두 와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만 하더란 거야. 근데 피곤하다는 거야, 자기도. 그런 말을 해.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절도구라고. 죽음 앞에 따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확실하게 보고 벗어난 길을 윤회를 벗어난 길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사람이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딱 나한테 붙이나. 그 경호심이 떠오른 거예요. 경호심이 전염병 때문에 발심을 했는데 그리고 선이 살아났어. 선이 안 살아났더라면 뭐 절이나 짓고 우리 공부길을 알겠습니까? 절이나 짓고 살면 불교가 첩첩산중에서 감춰갖고 우리 같은 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저런 것이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 마음 깨닫는 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싹 들어오니까 참말로 허망한 헛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참말로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니까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참말로 나는 지금 살아있어 안고 서고 하는데 이 몸을 안 따라하고 마음을 안 따라하는데 현재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 머리로 비우는 게 아니고 참말로 아닌데 내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봐보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생사라는 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생사는 그림자. 그 생사 본래 생사 본공하고 그 말이거든. 경허선생님이 삼성경에 보면은 생사가 본래 비었다고 말이에요. 참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홀가분해지겠죠. 그렇게 산 것하고 불완전한 몸을 나라고 믿고 산 것하고 천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몸은 계속해서 몸은 변하는 거예요. 마음도 일어나고 변하고 몸도 변하는데 그놈을 의지해놓고 살려고 하니까 항상 해놓으면 무너지고 공부도 해놓으면 무너져버리고 뭔가 이것인가 한데 저것도 무너져버리고 그거는 이제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생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생멸하기 때문에. 그 생멸 속에서는 법이 없어요. 깨달아 버려야 생멸을 놓게 되고 놓게 되니까 이제 생멸은 구름 같은 것이다. 생하고 매력 없는 건데 몸도 거기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절대 죽을 때 죽으더라도 홀가분하고 그러지. 그러려면 뭐 이리가도 부딪히고 저리가도 부딪히고 큰 용격이요. 그래서 참말로 저는 살아갈수록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요즘 떠오르는 것은 클 때 그런 것이 다 떠오르게 이제 그러면 이랬더라면 불교를 안 만났다면 어땠겠는가. 그리고 또 이제 젊어서는 그런 대로 괜찮네. 젊어서는 내일 죽더라도 아직은 할 것이 많고 오래 살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늙으면 하겠다 안 온다고 생각해요. 젊고 있는 동안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가만히 않고 늙어져요. 늙어지면 이제 젊은 의욕도 없어지고 이제 모두 선배들은 죽어가고 다음에 이제 차려되고. 그런데 이제 젊을 때의 늙음을 생각한 것하고 늙어서 늙음을 생각하고 달라요. 저도 40세에 그 생각해봤는데 그 생각이 오더라고. 지금 40세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60, 70이 되어서 그때 죽음을 또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 말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40대는 60에는 못하고 70에는 못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갔는데 70이 되면은 40대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40대는 아직 안 늙었기 때문에 70대를 40대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젊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럼 또 그런 꿈이 있어야 또 살맛이 나니까 젊어서는 그러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정확하게 봐본 거죠. 몸이란 것은 늙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한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영문노사지다.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뭐 없다. 그래서 놓고 없는 게 아니라 놓고 사니까 그림자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림자 가치. 그것이 불교의 해탈법이거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밖에도 좋아지는데 그러 안 하고 이 몸뚱아리만 믿고 살면은 이제 뭐 재앙도 좀 피하고 좋은 신앙은 되겠죠. 근본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전염병이 오는 거는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사실 또 죽음을 뭐 불교 안 믿어도 죽음이 딱 부딪히면 또 처연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불교 안 믿는데도 보니까 뭐 또 보혜령도 어저께 그러더니 지금 딸이 뭐 손짓으시오. 뿌린 것도 갖다 주고 마스크도 이것도 나한테 갖다 줬어요. 하얗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딸들의 말은 어머님이 죽은 건 문제가 아니고 어머님이 갔다 오면 이제 큰애들이 이제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못 겪겠는데. 그런데 이제 죽음 자체는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애기들이 이제 막 싹 큰애들이 이제 큰일 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 안 해도 사람이 딱 부딪히면 초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불교를 공부해야 초연한 게 아니고 딱 죽으면 부딪히니까 딱 그 생각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죽은 건 별거 아니다. 어머님 죽으면 안 되죠. 이제 큰애들이 이제 전염병 큰일 나다 그 마음을. 그걸 난 법문을 듣는 것이 불교 안 믿어도 저런 소리 하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생사 문제하고 직접 관계됐지 않습니까? 딱 부딪혀보면은
누구든지 생각 진실해진 거죠. 죽음 앞에 진실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 죽음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몸만 믿고 살면은 몸은 나가 있고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없어지고 생사윤회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석가모니는 참 큰 인물이구나. 이런 데서 부처님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길을 제해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고 살지. 그걸 안 하고 이제 불교를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까마득해.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고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죽지는 못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몸 안에서 일곱 꺼지고 거기서 잘해봤다. 뭘 거예요. 근데 이 길이 그냥 툭 몸과 마음을 벗어난 길에 딱 뚫어진 길을 만나면은 근데 이 몸을 놓고 살아니까 뭐 죽더라도 그렇게 죽고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나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그 굉장히 참 이런 기회에 참말로 다행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이제 그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다행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다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속에서 보리심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다행하다는 생각한 거라고 다행하다고 생각해도 사라지고 암만 피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도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수준 있는 나라는 잘 살아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감당이 안 된 말이라. 그냥 서로 지금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되고 서로 자기 자랑만 하고 보경이 어저께 밤늦게 전화 오는데 카페에서 일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노인들이 많이 해서 잘한 거 차도 안 팔아주면서 그런다고 이제 한국의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어디나 그래요. 절도 그러고 우리나라는 아주 고를 많이 고를 치르고 나서 처리 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믿는 그러면 안 되죠. 불교 믿는 사람은 그래도 길이 있다. 이런 기회를 하면 성숙시키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봐지더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참말로 얼마나 다행한가. 다행함을 생각하니까 신심이 생기고, 그러고 이제 다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다행하다 생각하니까 욕심으로 없애려는 게 아니라 다행하다 생각하니까 저절로 그런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놓아지게 되더라고요. 다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속에 보리심이 일어나고, 그러고 남하고 경쟁하면은 참말로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싹 떠오르더라고요. 뭐 스님이 얼마를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주지스님이다, 뭐 선사다 그런 거 소용없고 그냥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몸이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모두 제도 따라서 학교 다녔어. 그러고 이제 출발해서 공부해서 저러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릴 때도 나고 지금도 나고 어려울 때도 나고 좋을 때도 나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나요. 변화가 그대로 읽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웃고 산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거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런데 물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 안 해요. 생로병사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일어나는 것 같은 법문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불교라는 거지. 그런 걸 피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그것도 부처를 안 떠나는데 부처가 보는 눈으로 하게 되면 그게 넓어지면서 깨달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신심이 나니까 다행하게 된 거고 다행하게 생각하니까 더 공부가 더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상이라고 그런 거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가끔 불교 텔레비전 보면은 깡깡 마른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하는 강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불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마음 얘기를 하는데 맨 아는 소리만 하니까 중생이 굉장히 번뇌 속에 있고 그러는데 어찌게 그 번뇌 속에서 저 강의를 들어가고 어찌게 하냔 말이에요. 그 불교의 경전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부처를 만나가고 중생 번뇌를 밀어버려서 그런 소리를 해놓은 것이고 그걸 믿게끔 해야 되는데 맨 그 어려운 이야기만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게 방향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얼굴도 안 편하고 그걸 보면서 야 종교라는 거 이런 것이구나. 굉장히 어려워. 근데 불교는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경을 공부하는 것은 경이란 길이란 말이거든요.
네 마음에가 부처가 있는데 덮어놨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니까 부처님 말을 믿고 그러다 보면 번뇌를 안 믿게 되고 또 몸도 안 믿게 되고 마음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석가모니가 말하는 부처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니까 이제 부처님 경이 싹 바로 이해되니까 그때 이제 불교를 바로 믿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거꾸로 믿어보니까 거의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워져 버려. 중생심으로 불교를 배워가지고 믿고 깨달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중생심인데. 그럼 중생심을 없애고 재해봤자 다시 중생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믿어버려야면, 믿어보면은, 여러분이 항상 안 떠났다. 그게 선이거든. 여러분을 믿는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이 공부는. 믿는 공부인데 내 멋대로 배우면 중생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 말을 믿는 거죠. 믿으면은 참말로 그때는 내가 믿고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한 거예요. 돈을 번든, 사회상을, 가정생활하든, 스님을 하든 믿을 때가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한 거. 안 믿어보면은 이제 우왕좌왕 대하물고 이제 남 따라 살면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허망해져 버리고. 그러고 아까 이런 전염병에 들면은 딸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죽음이 오더라도 딱 몸은 그런 것이다 받아들여보면 오히려 낫고. 요새만 걸어간대요. 옛날에도 항상 그랬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굉장히 발심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서 우리가 불교를 바래 배웠으면 한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남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는 공부. 우리 보혜령도 그랬었대. 그 남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편이 스승이라고. 저 사람이 안 했더라면 어떻게 불교를 만나가냐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자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자기 목이고 이제 스승으로 배우는 거죠 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스승으로 배우고 잘 맞는 사람도 스승으로 배우고 그 덧벗은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만나기 다양하고 다양한 생각과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길이 보이거든. 길이 보여서 이제 예수계는 그걸 갖다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도란 말이거든요. 예수계는 이제 깨닫는 종교가 아니어가지고 끝나버렸고, 우리 불교는 그대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언어만 다르지. 그래서 예수 말도 선을 해서 깨달아야 바로 이해하지, 절대 그냥 신앙 속에서는 모릅니다. 아니, 종교를 나온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고, 석가모니 말을 직접 바로 믿어버려야 돼요. 이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나가 아니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아니다. 그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참말로 봐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있거든. 형상이 없는 것이 있어. 그 말이 형상이 없는 것이지 그렇게 깨달으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음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가지 마음이 아니고 진리의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봐보면은 홀가분해져 보면은 사람이 확 터져버려. 터져보면 사는 것이 이제 손안에 돌아버려요. 건성으로 사는 거, 이 세상 사는 거. 근데 그걸 모르면 이 몸 가지면 유한의 세계 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음식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옷도 해입고 그러면 삶이 아름답고 그러나면 이제 그늘질 때 살기 때문에 희망이 없죠. 종교가 그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말로 저는 내가 돌아봐줘요. 정말로 다양한, 근데 불교에서 신앙에서 있는 걸 뭐라고 하면 전생에 닦아서 금생에 닿았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금생 노력망하고 해봤어요? 전생에 닦았는데 금생에 잘못 뛰어들어갔다가 만났다가 다시 또 만나서 전생에 딴 거에 연결됐다. 그런 게 다양하다는 생각인 건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신앙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이제 전생에 뭐 부처님 당신들 인연을 지고 닿았다는 거예요. 따가지고 또 금생에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닦은 거 이제 보조시 말하면은 얼마만큼 닦아다 그만뒀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마 하면 곧 밑에 있는데 그냥 빼치는데 딴짓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쟁이 닦은 걸 얼마나 닦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면 곧 다 하니까 신심을 놓지 말고 해라. 그렇게 말 나오거든. 그 말이 아니 실감난 거예요. 안 해봤어요. 전쟁이 닦아서 다 했는데 얼마나 닦아다 여기까지 하는 거 모른다고 한 게 여기서 이제 딱 봐보면 바로 그냥 전생이 드러나는 거고 이제 안 하면은 전생은 하나의 종교면은 꿈이죠, 꿈. 모른다면 항상 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게밖에 해설이 안 돼요. 아, 전생에 닦았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가구나. 그러나고 이 길을 갈 수가 없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른들이 살고 간 사람 말이 이제 실감이 간 거예요. 그러나 맞습니까?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이 전에는 무안군이었어요. 그 성하고 육지하고 합쳐서 먹고 그만 무안군이 나오고 나중에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섬은 따로 섬만 딱 합쳐서 신안군이 나오고 그 새로운 신자에서 이제 새로 만든 무안이다 그 말이에요. 육지는 무안군에 갈라졌어요. 이제 신안군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참말로 그래. 농사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무엇을 알 것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 밥 먹고 태어났고 학교 가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까 그런 거 부딪힌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만났더니 야 이런 길에 들어선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내가 돌아봐지지 않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참 전생에 이게 닦아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불교도 없는 그 마을에 태어나갖고 여기를 쬐 찾아들어서 사냐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생에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법문 들었는데 이렇게 여기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뭐 김치 담아도 되고 뭐 시장 가도 되는데 법문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법문 들어왔는데 몸은 다르지만은 뭔가 여러분도 같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부처님 향한 마음을 갖다 귀불이라고 해요. 부처님께 의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귀법, 깨닫는 법에 들어간다. 귀승. 승이 만드는 화합에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귀 3번 나면. 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몸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은 뭔가 여러분들이 전생에 닦은 것들이 다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다르는데 그 방향은 하나예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배를 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석가모니가 인도자죠. 석가모니가 이제 깨달아 절로 가요. 인도가. 우리도 따라 하는 거예요. 인도자. 석가모니는 나는 인도자가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그냥 석가모니인 줄 알았는데 참말로 인생의 스승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 참말로 이 타고 나오면은 믿고 안 믿던 거는 살로 나왔다 가면은 살아야 돼. 사는데 동서남 가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양반이 딱 길을 보고 인도자가 나는데 정확하단 말이에요. 생산문제를. 크서든지 막 여기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생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났구나. 신앙심이 생기고. 그래야 이제 신앙심이 생기면서 나한테는 막 성숙하게 일어나고 현실에 붙었던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걸 때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의지해봤자 그게 그러니까 법을 믿어버려야 돼. 법을 믿어보면 그런 도반이 생기면서 나누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와서 법회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인데 어저께 참말로 뉴스를 인터넷 보면 나오대요. 인터넷 보면은 계속 실시간 나와가니까 뭐 성북구에 와서 성북구 사는 사람인데 떡볶이 먹었다가 떡볶이 파는 사람도 얼마나 불어나거든요. 떡볶이 집도 이거 2개예요. 이 아래 가면 이거 저거 도남동에 2개 있어요. 떡볶이. 어디 떡볶이 집에 가는 건 모르지. 어느 집 나가지 말아요. 그 나가면 어느 집만 걸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걸리니까. 그래도 그 경험이 생각나요. 딱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불교는, 법문은 발심한 불교로 알고 끝납니다. 감사합니다.